원래 일부에서는 좀 쉼과 또 휴가, 휴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원래 오늘 2부 때도 그걸 하려다가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어제 말씀을 나눈 결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쉼보다 열정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너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구원, 생명, 영생, 교회 맞지만 저는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를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안겔로스. 유는 뭐냐면 굿, 좋은이라는 뜻이고 안겔로스는 바로 에인절이라는 뜻도 되고 메신저를 뜻해요. 그래서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울로부터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BC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게 마라톤이죠. 얼마 전에 이봉주 선수가 TV에 다시 나왔던데 이렇게 온몸에 막 장애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그 한국 기록도 깨고 그랬는데 2위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를 달리냐? 40.19를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달리는가를 제가 옛날에 이 황 선수 아시죠? 우리 금메달 딴 그분을 제가 통해서 봤습니다. 왜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 다음 기수가 바로 그 황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 그 마라토너를 그 조교가 한번 달려보라고, 어느 정도 달리는지 달리는 대로 달려보라고 해서 연병장을 뛰게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떻게 뛰느냐?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재봤더니 100m에 15초, 16초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42.19를 달리면 이거 사람이 거의 죽거든요. 그래서 대원 마라토너 얘기는 뭐냐면 한 32km까지는 그냥 의지적으로 달린대요. 근데 32km 이후로는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냥 그때부터는 어떻게 달린지 모르고 가면은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보시듯이 저 장면에서 이 마라톤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한 병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그 거리가 42.19고요. 이때 저 그림을 보면요. 저 누워있는 저 사람이 뭐냐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 했느냐?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꽥 죽었대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전한 소식이 뭐다? 안겔로스.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럼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소식이냐? 우리의 영혼이 승리하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질고로부터 승리하는 게 바로 안겔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게 좋은 건데 다른 복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큰일이 생겨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제대로 된 복음, 승리의 복음, 예수를 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복음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 강박이 뭐냐면 율법주의를 따라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예요. 남자 포경수술하는 건데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거를 해야 기쁜 소식이라고 적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닌데 이걸 강제로 시키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퍼져 있으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3번이나 저주를 할 것만큼 이 다른 복음이 교회를 깨트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포경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다른 복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챗 GPT에 물어봤더니 챗 GPT가 저렇게 6가지의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번영 복음. 번영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잘 산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를 물질적 축복, 잘 되는 거를 기쁨을 물질적 축복하고 되바꿔 버리는 겁니다. 도덕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대단한 선생, 윤리적인 교사로 여겨서 삶의 지표로 삼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구세주인데 단순히 그를 그냥 한마디로 성자, 군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뜻해요. 그리고 상대주의적 복음, 이게 요즘에 참치는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꼭 예수님처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예수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부전공을 했었을 때 제가 실존주의 철학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였거든요. 근데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실존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해석을 하기에 예수같이 살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예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가 뭐냐? 바로 전태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태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챙겨줬잖아요.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의 부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런 게 상대주의적 해석을 가진 이 다른 복음, 짝퉁 복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 거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하고 있죠. 이쪽 가면 예수님이 보수라고 그러고 저쪽 가면 예수님이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수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자본주의 투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막 싸우잖아요. 막 복음으로 법원을 깨뜨려 부시죠.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다 벌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투사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쪼개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좌파도 있고 뭐 중간파도 있고 뭐 쪽파도 있고 다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오늘 막 나누려고 한다. 이거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복음, 이런 복음 중에 가장 심각한 복음, 저는 이 챗GPT가 이걸 가장 잘 꼬집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좋은 건 알아. 아,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분이야, 기쁜 분이야 알아. 근데 어떻게 기쁘냐고 물으면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쁜 거야. 이래서 이런 겁니다. 힐링 좋죠. 아, 예수 믿고 치유받고. 그런데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냥 힐링이 목적이야.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 그렇게 목적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왜 믿냐? 내가 좋으면 믿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내가 좋으면 삼키고 아니면 뱉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 어울릴 텐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똑같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그림을요? 챗GPT가 만들었다. 근데 뭐냐? 장님이 있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요즘에 장님이라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이죠. 코끼리가 막 이상한 거야. 만져보니까 막 그래요. 이게 뭐지? 야, 코끼리는 저렇게 막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다리를 막 만졌는데 막 무퉁무퉁하고 막 엄청나게 굵고. 야,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저희 코끼리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물론 물질적 축복도 주시죠. 우리 힐링해 주시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항상 침소봉대 작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만들면 그게 다 짝퉁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짝퉁 복음, 짭복음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예수를 못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대로 된 휴가를 갔다 왔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사실은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한테 얘기하기는 야 거기 조용하고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실속을 차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를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디면 신안군 증도면에 가보면요, 저기 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이분의 기념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1세대 사역자고 섬선교의 어머니이시고요. 그리고 1세대 순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떠오르냐? 이분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분의 이런 행적인데 보여주시죠. 이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9켤레 고무신입니다. 왜 9켤레 고무신이냐? 1년에 한 켤레 신는 그 고무신을 이 전도사님은 몇 켤레를 신어요? 9켤레를 신었어요. 왜요? 거의 일주일에 몇십 킬로씩 100킬로씩 돌아다니면서 그 섬을 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들고 다니고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왜 그랬냐 물어보면 아마 한 가지 대답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지키려고 하고 바울이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바울의 복음이 제가 증도에 가서 온 그 문준경 선교사님이 지키려 했던 복음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이제 사역을 나가시고 이제 할머니들 만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듣는 그 복음이 생애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실래요? 뭐라고? 뭐 다리 뭐 예화 뭐 해가서 뭐라고 전하실래요? 진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거 그냥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문종경 전사님과 바울 선생이 지키려 했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바꾼다. 복음은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냐?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꿉니다. 그건 짝퉁이에요. 짭이에요. 능력이 없어.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바꿔요. 내 삶을 바꿔요. 내 생각을 바꿔요.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난 전에 박해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믿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누구냐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를 누가 죽였냐?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저기에 보면은 모자 쓰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뭐죠?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스데반이 죽이는 것에 뒤에서 모든 것을 작당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이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스데반하고 동기 동창이었대요. 학교. 엄청나죠?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저기 막 옷 가고 저기 이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려다가 목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요? 예수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기다. 그래서 복음은요, 바로 사람을 바꿉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학자들은 복음이 사람을 바뀌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세계관, 월드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요. 왜요? 충격이 뻥 하고 일어납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대충, 고초, 고난, 핍박,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의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충격이 빵 하고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균열이 됩니다. 균열이 돼요. 뭔가 깨지기 시작해요. 거기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붕괴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생각하던 그 이유, 내가 알바해 갖고 살려고 했던 그 샤넬백 붕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붕괴됐어요. 변했어요. 자, 그렇다면 문중경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알던 사람? 노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뀌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사진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문중경 전도사님의 남편의 가족입니다. 자, 질문. 여기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야, 어떻게 잘 알아? 없어요. 없어. 저기 옆에 애 안고 있는 사람은 둘째 부인입니다. 첩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문중경 전도사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시부모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왜요? 애를 못 낳았어요. 시부모님을 얼마나 모시겠느냐? 10여 년을 모십니다. 남편은 바깥 살림하고 앉았고. 그러면 이거 한번 당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신가.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분이 짐을 싸갖고 목포로 나갑니다. 왜 목포로 나갔을까? 그 당시 이 증도라는 섬에서 가까운 도시가 목포라서 no. 이 당시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록을 보면 목포로 나간 정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서울로 나가려고 그랬나? 죽으려고. 그래도 자살을 하려고 하면 사람 없는 데서 자기 못 알아보는 사람 가운데서 하려고 서울 가려고 목포를 나왔다가 삭바느질로 잠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명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을 두들기고 와서 어떤 분이 왔어요. 잠깐만 우리 자매님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이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보여주시죠, 그림이요. 이 교회 집사님, 문 집사님이 문에 와서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는 마당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목포의 북교동 교회를 갑니다. 근데 마침 당시에 어떤 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1세대 대표적인 부흥사였어요. 이때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어떤 말씀을 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설교는 들리지도 않아. 예배가 끝날 때까지 펑펑 오셨대요. 맨 처음에는 내 인생에 회한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차츰 뭔가 깨달음이 오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등록을 하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당시에 감격에 대해서 쓴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 이거 사실 기도문이 아니라 거의 성경 말씀인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거야.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요.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들을 몰아내요. 꿈틀거리니까.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죽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우등생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교회에서 무슨 테스트만 하고 시험 보면 항상 1등 했어요. 예.
안 믿으시네? 심지어 노예에서 하는 행사 가서도 제가 뭐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 제 놀이터는 교회 앞마당. 교회에서 막 재미있고 막 이런 일도 많고.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가 예수 만난 건 21살 때예요. 듣던 복음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복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건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이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바뀐 인생, 바울과 준교사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대목, 복음은 바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지킨다. 바뀌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지킨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전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따라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나는 올인한다라고 합니다. 그 올인이 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내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건데요. 1943년에 일본이 가장 강압을 하면서 이제 그 침탈과 그 강압이 교회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시켰냐면 신사 참배를 시켰어요. 여러분 일본 가면은 신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갖고 사진 찍고 이런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저 일본에 갔더니 어느 신사도 거긴 고양이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뭐냐 그랬더니 고양이 신사래. 그거 안 하려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 황제를 향해서 다 이렇게 구슬 굽고 절하라고 심지어는 뭐냐면 대동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갖고 입수 이런 거 시켰어요. 왜냐? 세례 받은 거예요. 천황한테. 그런 걸 시켰었을 때 100명의 목회자 중에 몇 명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을까요? 10명. 목사님들 90명이 다 세례받고 신사참배 다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아는 사람들을. 교인들이, 목회자가. 그런데 문정경 조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목숨 걸고 지킵니다. 목포로 끌려갔어요. 3주 동안 두들겨만 믿음 지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풀려났어요. 야, 이제 해방이 오고 이제 잘 됐구나.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초와 핍박이 다가오는데요. 보여주시죠. 아니에요. 빨갱이가 나온 거예요. 빨갱이가. 예. 그 유명한 빨갱이. 빨갱이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치산들이. 그럼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골라서 세우면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괴수를 이렇게 골랐어요. 제목이 뭐냐? 알을 낳는 씨암탉. 무슨냐면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은 이렇게 다루면 안 돼. 끌고 가서 저기 중심에 데리고 가. 그리고 목포에 있는 서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미 거기에 국군이 들어와서 수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 풀려났어요. 사실 문 전사님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순교하셔요. 질문. 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살아남으신 분이 증언을 합니다. 틀어주시죠.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승훈 목사님 가면 죽소. 죽어도 줬어. 그러고 이제 한사고 살기도 있었는데 뿌리치고 진동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묶여서 교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교인 지키려고.
그래서 왔을 때 사람들이 문 전도사님을 붙잡았습니다. 해변가로 끌고 왔어요. 그때 문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 나만 죽여라. 나만 죽여라. 그리고 나서 장렬하게 거기서 순교를 하셨는데 죽창으로 죽을 때까지 찌르다가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니까 목을 찔렀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총을 쏴서 순교하게 했어요. 지금도 가면은 해변에 문 전도사님이 순교한 자리가 있는데 돌아가셨으면은 예우를 해야 되죠. 시신 그 죽은 고인에 대한. 근데 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8일 동안 해변에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변에서 다시 문 전도사님 시신을 수습했을 때 피 자국이 전 몸에 다 퍼져서 살과 피부와 옷이 붙어서 뗄 수가 없었대요. 그냥 8일을.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진심인지 묻고 싶어. 나부터. 사람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고 복음의 공동체를 희생하는 게 오늘날 아닌가요? 이게 진짠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복음은 지킵니다. 지켜요. 이렇게 문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임자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48명도 다 몰살을 당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신앙고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뿌린 이런 열매들과 복음의 씨앗들은 멈춰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복음의 세 번째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맺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도 끝까지 포기를 안 했죠. 심지어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망해도 복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가 로마를 바꿔버려요. 마찬가지로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러한 복음에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문 전도사님이 설립한 최초의 교회 6가지의 교회입니다. 저기 보는 저 낙도까지 가셔갖고 복음을 다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몇십 년이 흘렀죠. 이 증도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여주실까요? 다음 글 보여주세요. 1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면 다 교회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역 신안군에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5%인데 이거는 일반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2배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핵심적으로 사역한 곳이 증도인데 이 증도가 지금 현재 인구가 2,200명인데 2,200명 중에 교회가 몇 군데가 있냐? 제가 센 교회만 12곳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일들을 이분이 하시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증도에 CU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심지어 그 CU에는 삼각김밥도 안 팔아. 근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CU에서 심각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을까요? 뭐라 그랬어? 삼각김밥? 그래 없어. 너 좋아하는구나. 아이 고마워. 담배가 없어요. 저 물어봤어요. 이거 담배가 왜 없냐고. 금연섬이래. 거기 계신 분한테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 교회 다녀.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한 사람의 이 복음을 지키는 이 순교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뭐냐?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고 이분이 살고 이분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념관에 가면 이분들 이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저 이분이 누구냐? 다 문중경 전사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다 헌신을 하셔갖고 한국교회 굴지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총회장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들 다 문중경 전사님의 열매였어요. 면류관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분인데요. 보여주시죠. 김준권 목사님입니다. 작고하신 분인데 여러분 CCC 아십니까? CCC? 들어봤어? CCC? 한국 CCC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떠냐? 문중경 전도사님의 먼 친척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중경 전도사님을 알았어. 그래서 이분한테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봤더니 나의 신앙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문전도사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남긴 것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김원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크게 들어주세요. 그분은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배겨 있는데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나요. 믿고 안 믿고 가리지 않아요. 문정영 선생님의 기도였어요. 이 당시에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양쪽에 들고 소화제 아니면 해열제거든요. 근데 병이 얼마나 많아. 또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이 약 저 약 하시는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신묘인사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근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영혼의 사랑이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떼어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문전사님의 삶 속에 그 복음이 투영이 된 거예요. 투영이.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제가 여기 기념관 가서 여러 가지 뭐 기념물들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념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성경책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 색깔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는 성경책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좀 이렇게 찢겨져 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해지든지 누가 찢었든지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갖다가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꾹꾹 눌러갖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전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이분이 마음을 가졌는지 그 태도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자,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다. 뭐 또 새로운 교회 트렌드가 온다. 수많은 얘기했는데 전 질문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오늘의 이 청년, 한국 청년의 성도들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복음이 없어서? 인터넷 틀어보세요. 수많은 막 사람들 막 올리고 쇼츠, 저도 쇼츠 올리는데 알아볼까 봐 무서워. 복음이 없어서?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쪽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 나 똑바로 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게 뭐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냐? 열림이 너 몇 년 다녔냐 교회? 그래. 제대로 믿어야지. 25년이나 투자했는데, 그치? 열림아, 아멘. 제가 한다. 복음이 되려면 제대로 복음이 되세요. 바울처럼, 문전사님처럼 진짜 복음 만나셔서 열매 맺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어이컷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